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내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치로 마치겠느냐. 아멘. 요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 책망, 이렇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게 나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이 더 유독 이렇게 마음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돌이켜야 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거나 그래서 자유롭게 되고 싶다. 주님의 책망을이라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좀 잘 듣고 싶어서 다시 돌이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 말씀의 성경을 보니까 너희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 다시 구원받았다는 그 시점에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서 시작되었냐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 바울의 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왔던 삶이었는데 이 구원의 결과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다 보니까 은혜의 삶으로 들어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의 일을 도중에 잘 가다가 내가 좀 더 보태고 내 힘으로 완성하고 성취하려고 하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은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값없이 은혜로 받았는데 중간에 제가 그것을 나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자꾸 변질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유를 놓치고 그러면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책망이 싫지 않은 것은 지난주에 사라의 웃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또 이런 과정도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유롭게 은혜 그 예배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기도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는 의리와를 발라는 온전하게 예배하시는 우리를 충만하게 은혜가 감대히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 은혜를 충만히 오늘 예배로 우리의 노력이 나오고 오직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의 힘과 나아가 예수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주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한 발자국 따라감에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저희가 기쁘게 화답하고 또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든 없든 똑같이 각자의 마음에 임해 주셔서 은혜 내려주세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단해 보이는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이후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예배가 지속되고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어려운 마음과 상황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려고 합니다.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중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제 NIV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다를 번역할 때 I lack noth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 설교 제목을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또 해석하면서 풀어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서문을 또 이제 캡처해가지고 교회 밴드에도 올리고 그랬죠. 메시지 성경 시편 서문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배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는 시편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에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결국 기도는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인데요. 그 기도의 언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 말씀 시편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상황에 쫓기고 있어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막 우리의 심정을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시편을 읽으면 예를 들면 오늘 시편 23편을 읽는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막 기도하려면 제가 지금 상황에 쫓기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조금 기도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다고 해서 시편 23편을 딱 읽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쫓기고 있는 나의 마음과 상황과 내 기도가 조금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쫓기는 상황에서 시편 23편 읽었어요. 보통은 이제 막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 장을 읽다 보면은 시편 23편 읽을 때 좀 마음이 와닿았다. 그러면은 나는 쫓기고 있는데 지금 뭔가 불안정한데 성경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과 쫓기고 있는 나의 상황과 마음이 이제 어떤 식으로인지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나는 불안정한데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는 왜 늘 이렇게 쫓기며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비교적 진실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라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전제로 하면서 기도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란 걸 잘 모르고 그냥 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만 하면은 이제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이 만져지고 그 말씀이 언어가 되어서 기도가 될 때 꼭 말씀 그 언어 자체를 그대로 기도한다 그런 건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쫓기고 있는 나의 상황과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사이에서 묵상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성경 말씀에 영향받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쫓기고 있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근데 성경 말씀 안에서 알고 있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어려운데 막 꾹 참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어려운 분 앞에서 고백하듯이 그런 게 아닌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 어렵고 쫓기는 상황을 이해하시고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따른 감화가 있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만져지고 기도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성경의 내용들은 조금 스토리텔링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배경이 있고 스토리텔링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시편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다윗의 시처럼. 그런데 시편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위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바로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쉬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대단히 좀 어렵고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연약함이 나와야 이제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쫓기고 있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그 상황에 말씀을 읽고 힘을 얻는다. 그런 것들이 잦아지고 중요한 순간에도 그게 가능하다.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기도를 한다. 너무 좋은 것이죠. 삶을 언제나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어제 준비한 예화에 비하면 좀 일찍 나왔는데, 이번 묵상 모임에도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묵상 모임을 나누는데 막 달리기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달리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뜨악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저는 달리기를 요즘 안 하고 주로 걷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도 충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허리 안 좋은데 달려보세요. 삶이 새로워집니다. 예. 그 요시카 피셔라는 그 독일의 그 녹색당 출신의 의원, 외무부 장관이에요. 달리기 해가지고 몇십 킬로 빼고 막 삶이 새로워지는 그 책도 쓰시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달리기에 관한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부였어요. 그 시 육상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제가 4학년인데 5, 6학년 형들과 함께 목포 공설운동장에 가서 막 달리기 연습하고 그랬어요. 광주에 올라왔는데 광주에도 학교 육상부가 있어서 한동안은 육상부를 했었습니다. 5학년 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가서 이제 그 달리기 할 때 이제 전략이 있거든요. 이제 중학교 때 가서 1학년 때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800m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바퀴 뛸 때까지는 2, 3등으로 뛰었어요. 여유있게 이제 마지막 4바퀴 때 딱 역전을 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이제 800m인 줄 알고 그때도 약간 오버했어요. 작년에 기억이 있으니까. 한 4바퀴쯤부터 했어야 되는데 3바퀴쯤부터 앞서 나가가지고 한순간에 환호를 받긴 받았죠. 역전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2학년이 되니까 애들이 달라. 럭비부들이 있었는데 체력이 길러졌는지 애들이 역전당했어요. 다시. 그래서 이제 800m 끝나고 들어왔을 때 2등으로 돌았거든요. 근데 너무 아찔한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한 바퀴 더 돌아야 된다. 2학년 때는 1000m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4등인가 5등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중학교 때 몇십 년 전의 기억인데 기억이 선명해요. 그 3바퀴째 1학년 때 3바퀴째 뜰 때까지 대단히 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4바퀴 때 가볍게 역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럼 힘에 부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힘에 부치니까 두려우니까 막 두려움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있게 되죠. 근데 성경은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함 없는 삶으로, 그런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경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은 아니잖아요. 쫓기고 있는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져 가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삶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스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 나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당황함에 빠져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낙담에 빠져서 기도가 아예 안 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와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문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 정말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허락되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렵더라도. 그래서 간혹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막 너무 두려워서 잊어버리진 않고 순간 짜증이 나면 순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러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 번씩 나누실까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네,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쉴만한 물가를 NIV는 Quiet Waters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에 꽂혀가지고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명식교에서 묵상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묵상 나눔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명신교에서 묵상집을 발행한다 그러면 제목은 Quiet Waters다. 예, 이런 잠잠한 반응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잔한 물가, 예, 조용한 물가에서 정말 정확한 표현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풀밭이 있고 또 이제 숲도 있는데 거기에 물이 딱 있는데 아주 조용하고 맑은 물이 있다. 그럼 얼마나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설교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은 물도 마시고 풀도 먹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회복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들은 먹고 마시며 영원히 회복되고 좋고도 유익한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간단한 주석은 의의 길이 좋고도 유익한 목표에 이르는 길을 뜻한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가 회복되고 쉼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아서 내가 잠깐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요즘은 그런 게 없거나 이제 명신교회 같은 건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좀 좋아졌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좀 개념화시켜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필요하다. 항상 예수님의 생명이 좀 충만하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하고요. 다급한 심정으로 나아가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강건한 삶을 지속할 수 있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지속 가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생명만 누구 간섭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생명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유익한 생명만 이렇게 가지 말고 그 생명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워져서 지속 가능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받고 조금 회복돼도 그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살아가도 인생에 재미없거나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내가 원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어려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저같이 이렇게 나이 많이 돼서 근데 지금 우리 중에 어린 사람은 고등학생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 정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좋다는 것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그것이 우선해서 나 중심으로 삶에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에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받을 때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차렵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면서 받아서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다 요즘 시대에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요. 요새 TV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집을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가 다 원하거든요. 저도 원합니다.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창만 열면 창에 그냥 먼지가 가득 있고 문 열면 바로 막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정말 2년 4년마다 계속 이사 다니고 맨날 거실에서 자고 책상이 거실에 나와 있고 막 딸이 기숙사 가면은 이제 희락의 방에 가서 누워있을 때 깊은 안정감이 잠을 푹 자. 방에 딱 이제 막 이제 그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기가 이제 유치원 갈 때까지 좀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요즘 커가지고 문 확 열고 아빠 막 저한테 그러긴 하는데요. 좀 이렇게 안정감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 지난 시간 내내 계속 그래 왔죠. 제 마음은 조금 방이 여러 개 있는 좀 싼 빌라를 사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맨날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고 기도를 했나 봐요. 빌라 살면서 아파트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대요. 이번에도 성식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랬냐고. 왜 하나님은 애들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를 들어요. 저는 그냥 좀 그 빌라가 싼 이렇게 경기도 외곽에 사고 싶죠.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이제 부동산을 다 알아봤어요. 이제 부동산 시즌이 다가오면 부동산 전문가가 되거든요. 열심히 뭐 제 특성상 집 문제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막 유튜브를 다 뒤져가지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집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늘 자료를 뒤져보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 상승농자와 하강농자들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관심은 없어요. 집을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막 TV에 많이 나오거든요. 딱 나 혼자 산다 막 이런 것처럼. 나 혼자만의 딱 그 독립된 공간에서 막 지속 가능한 재정이 오면서 막 행복하게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와요. 우리 희락이도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해본 거죠. 기숙사긴 하지만 1학년 때부터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1, 2학년 때는 안 됐어요. 추첨해가지고 한데 공정하게 다 버는 유리통에서 뽑는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3학년 때 된 거예요. 한 학기를 살고 와서 집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나갔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몸도 망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어려웠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 안에 열매가 있는 거죠. 혼자 있으면은 그 열매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약간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건강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로도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
어떤 환경적 구비, 조건이 구비되는 것도 필요한데 또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실현으로서 이제 집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죠. 근데 항상 인생은 언밸런스 하는 것 같긴 해요. 열매는 있는데 환경이 안 좋다든가, 환경은 좋은데 열매는 없다든가 이런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좋은 방향은 뭐겠냐? 여러분은 그래서 집부터 줘. 열매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의 방식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따라서 현실에 따라오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깝깝하죠. 언제 열매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조금 좋아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가족들이 다 누워서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열전동 반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이사를 여러 번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집이 제일 좋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제일 좋대요. 항상 우리 가족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너무 만족해. 이사를 안 가려고 그래 항상.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좋대. 여기 안 온대. 제가 막 설득하고 막, 아니 월세는 똑같아요. 근데 환경은 훨씬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막 다들 여기 회화하다고 막 오기 싫다고 막. 오고 싶은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노심초사하면 설득, 결국 왔어요. 이제 여기서 다시 딴 데로 가자 하면 여기 너무 좋다고 절대 안 간다고. 집 이사할 때 항상 그랬거든요. 저는 조금 별로긴 한데, 저는 항상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뭘 신경 쓰냐면,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는가, 이걸 항상 신경 쓰는 겁니다. 애들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우리가 그 열매를 나누며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명신교회에도 그런 열매가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죠. 그것처럼 명신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명신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그런데 장소가 조금 작거나 이래도 장소가 지금 우리 장소 충분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 비하면 거의 천국이지만. 근데 열매가 있으면서 지금 장소도 충분히 그 열매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나 열매가 우선이고, 조금 불완전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있는 삶은 우리의 삶을 좋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지금 내 삶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 요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다면 이 불만족스러운 이 환경이라 할지라도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겠지만, 항상 저는 제가 집을 받는 것보다는 열매를 받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빚이라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빚은 조심하세요. 다 빚 내고 있는데 빚 조심하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빚도 좀 열매로 갚아가시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빚 내고 빚 갚다가 막 너무 어려우면 약간 뭔가 한탕으로 딱 해가지고 빚 갚으려다 진짜 어려워지면 막 인생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성실하게 돈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성실하게 빚 갚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 말씀,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주석에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그런 주석을 달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상황을 다윗이 쓴 시니까요. 다윗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쫓기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 쫓기는 상황이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상황은 쫓기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역사하심이 아직 눈에 보이거나 내가 피부로 느낄 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쫓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다 썼던 거를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흥미가 단 1도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던 걸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마다 더욱더 유머가 연단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유머를 하지 말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 성격상 그럴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쫓고 있는 상황이 올 때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막상 이 설교가 딱 현장에 딱 부딪히면 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쫓기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나의 반응을 신뢰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막상 이제 설교를 하려고 나누려고 보니까 답답하네요. 어떻게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나의 반응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를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들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잠깐 설명하다 보면 나올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달리기 예로 이제 오늘 이제 이때 달리기 예를 들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쁨 해가지고 한 3가지 옆에 적어놨잖아요. 밴드를 자세히 보신 분은 다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달리기 할 때 제가 이제 3바퀴째 돌 때 넉넉한 거예요. 4바퀴째 역전할 수 있다고 역전해서 1등을 했죠. 3바퀴 달릴 때까지 3등으로 여유 있게 달리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쫓기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달리는 것처럼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속사람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이 정도 쫓기는 상황이 됐다면 나의 속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 결과는 어떤가? 지금 이 정도의 반응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쫓기는 상황이 점점 압박감이 심해질 수도 있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진행될수록. 어쨌든 궁극적인 방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막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나의 반응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나의 반응을 점검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제가 볼 때 좀 기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 번째 바퀴를 돌 때 좀 여유 있게 달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유 있게 내가 이제 충분히 여유 있게 달릴 수 있다.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전력을 다해 달리지만은 옛날처럼 이렇게 막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감당해 간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좀 어려운 거는 너무 쫓겨가지고 연약한 반응이 막 쏟아질 때는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조금 이렇게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낙담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경우는 조금 힘이 붙이는 상황을 만나서,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조금 힘이 붙이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아주 연약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반응을 좀 절제하면서 내 반응을 체크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순간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쁜 상황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좀 잘 안 된 것 같네요. 명식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옛날 같으면 막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예배 전에 막 기도하고 막 마음을 만지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좀 그런 상황, 이제 목회에서 늘 이제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너무 메마른 상황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약간 쫓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그래서 도움을 구하면서, 설교하는 내내도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도움을 구하면서 가는 중에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점점 더 은혜가 없고 점점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눈이 아니라 목사님 왜 저러시나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은혜가 있게 하리라. 그럼 더 쫓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번에 예배 때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부담감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있다.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점점 제가 성도님께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경험케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 건강하게 나아가게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위기가 바뀌어. 누군가 와가지고 막 딱딱한 분위기 풀려고 막 애쓰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누군가 와서 막 부드럽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은혜가 있고 이러진 않거든요. 좀 뭐 모두가 입 다물고 있는 딱딱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아갈 때는 뭐랄까요?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그 목전에 있는데 잔치를 베푼다는 게 되게 언밸런스하고 이것은 정신 하나도 없고 뭘 먹어도 뭘 먹은지도 모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정말 그 반전, 그 극적인 반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그냥 정서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방금 목전에 쫓겨온 원수가 그런 불안함인데 이 은혜가 있다니 이런 것들이 조금 언밸런스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좀 그런 거죠. 쫓아오는 자가 있으니까 방해가 있으니까 그런 면인데 그때는 뭔가 그 사역하는 사람이 이중적이거나 막 정서불안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역하는 사람도 쫓기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어요. 쫓기는 상황만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풀어져가지고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모두가 다 막 어디 옛날에 그 친구들 모이면 처음에는 분위기 서먹서먹 하다가 막 분위기 뜨면은 막 나중에 방법 뛰고 이런다고 약간 다른 거죠. 은혜가 있으면서 모두가 다 은혜에 반응하게 되고 그것은 되게 이 분위기 자체에 풀어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모두가 다 진실하게 예수님께 반응하면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되게 진실해지죠. 분위기가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딱딱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그런 거 이전에 아주 진실해지고 높은 수준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기적과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예배가 매번 이렇게 은혜가 있다 이런 것도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어느 곳에 가서 막 분위기 딱딱한데 분위기 풀어가지고 막 은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이 흔하게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가 있겠잖아요. 뭔가 좀 딱딱한 분위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도와주시려나 그런 기대가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도움이 있을 거고 진실한 반응들이 있을 거고 잘 되어갈 거다. 아직도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조금 끝까지 잘 안 되려고 할 때 그때는 제가 막 좀 애써가지고 막 이렇게 분위기나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제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서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선까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점점 배우게 됩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평생토록 경험하고자 하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방법적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고 있어서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의 길을 따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이 주는 해로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잔치하는 집으로 바꿀 만한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자 합니다. 양들인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삶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저처럼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조금 쫓기고 어려워요.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끝나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은혜 안에서 배웠으니까 막 사역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서 이제 열매 가운데 잘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일을 한 사람, 그 사역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그런 거죠. 교회에 왔는데 나는 그냥 열매만 먹고 싶지 굳이 내가 사역하고 싶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좀 긴장이 있고 막 했어요.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명신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최근에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죠. 과거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도 치고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명신교회는 열매가 많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기도니까요. 저는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열매를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 과거에는 어떤 그 명신교회 부르심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면서 동기를 살피고 본질을 살펴서 했다고 한다면 잘 진행돼서 명신교회 안에 열매가 있다. 앞으로 명신교회 오는 사람들, 명신교회는 지속적으로 그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열매는 다른 사람, 나무가 자기 열매 먹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히면 주인이 그것을, 주인이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그러면 뭐 나는 희생만 하는 그렇지 않죠. 자기 삶에 다가오는 문제, 자기 문제인데 그거를 열매로 바꿀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꿈꾸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 강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들은 수시로 시편 23편을 읽으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우리 삶이 점점 시편 23편의 삶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재정적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이 재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매로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상황 가운데에 저희 부족하고 넘어지고 아주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지만 완전하신 주님 그 사랑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도우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를 보여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런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다시 받고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그 수요일마다 수요 묵상 모임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캠퍼스별로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3부는 2시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UIC 앞에 저희 게시할 문구를 공모합니다. 저희 밴드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으신 분에게 시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현재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김한나 집사님입니다. 4표를 받았는데요. 뭐 과일 한 박스 이 정도 시상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